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들, 본토 사람과 함께 궤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림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 조건은 영성 회복이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목연수를 진행하면서 제가 부족한데 또 찬양을 또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을 섬기고 또 같이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 목소리가 상해서 오늘 또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좀 전하게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섰으면 좀 이렇게 힘있게 파워풀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괜히 또 이제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심히 마음이 숭고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람과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물가가 이 물가가 다른 거는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는 그런, 모두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물가가 참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집안 살림을 제가 막 주도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장보기를 제가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당장에 주유소에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또 차를 움직이는, 제가 또 엄청 멋진 차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진짜 코딱지만한 조그만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것조차도 차 끌고 다니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요즘 시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생활비 물가가 이래저래 너무 올라서 다들 아마 사시는데 형편이 좀 어렵지 않으실까, 나부터 또 어렵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약간 뭐 서민 물가가 이렇게 막 치솟는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대표적인 원인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사실 경제 침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이유만 있지는 않겠죠. 저는 다행히도 따로 뭐 주식이나 이렇게 코인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금 파란불만 계속 들어온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를 여기저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 다들 우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요럴 때가 기회니까 요럴 때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몇몇 넉넉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좀 모두가 쉽지 않은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동안 또 계속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들 어려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또 겨우겨우 어떻게 넘어섰다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그래서 매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시선을, 인생의 시선을 그 문제에다가 초점을 고정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거에 고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좋은 뉴스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고 깝깝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뭐 간혹 가다가 갑자기 이제 막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의 발사체를 딱 쏘아 올렸다 해서 누리호 발사 성공했잖아요. 그런 뉴스 하나씩 이렇게 터지면 또 그거에 마음에 또 위로가 되고 기뻐가지고 하늘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뻐하다가 사라지잖아요. 눈앞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현실이 자각돼서 일명 이제 소위 현타가 온다고 하는데, 현타가 오면 또 이제 잠잠해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의 좀 반복인데, 그래도 또 그런 소식이라도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날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힘든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갑갑한 현실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은혜가 있고 감사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예,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그냥 그 흐름대로 따라가면서 구별됨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대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뭐 영웅 같은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살림살이가 한순간에 확 나아질까요? 어느 순간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사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가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걸 사실 잘 알고 있어요. 분명 누군가는 조금 더 나아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 가운데, 또다시 등장하는 문제 가운데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이것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리인데, 진리는 무엇이냐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으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끝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모두의 인생은 그렇게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냐면, 이 끝이 분명히 있는데 마치 끝이 없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죠. 계획을 세워보는데 그 계획 가운데 확신이 없으니까, 또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 가운데 휩쓸려서 그냥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들리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바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영성. 영성.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곧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기독교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한다라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단 한 가지의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쏟으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것은 우리 영성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되는 삶의 침체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하는 것,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성의 회복,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몇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제 그 뒤에라는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기까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이전에 있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반역했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이제는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들이었거나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났었던 출애굽 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 가운데 남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었던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이 광야에서 이제 충분히 훈련받은 이 출애굽 2세대, 일명 여호수아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 죄가 관영한, 정말 넘쳐 흐르는 그 죄로 물들어버린 그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가장 먼저 이들이 정복해야 하는 성은 그 이름도 유명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여리고성은요, 이 비탈진 경사면에 이중으로 성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해보셨다라고 하는 분 중에서 여리고성 이야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겠지만, 그래도 짧게 언급을 드리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 말도 없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이 싸우지는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아마 여리고성에 있었던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단체로 다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그 흔적들을 고고학에서 찾아내게 되는데,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졌으면 이 성벽이 성 안쪽으로 무너져 있어야 할 터인데,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비탈진 곳에 세워진 여리고성 성벽이 성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뭐 여리고성의 실체 이런 것들 검색해 보면 짧은 어떤 다큐멘터리 그런 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무너진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전의를 상실한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쉽게 함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 일부를, 이거 전체가 갈 필요도 없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보내죠. 너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일부만 보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그냥 이름 자체, 이름처럼 그냥 작은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그만 대패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죄를 지어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몰래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간을 발견하고 그 아간의 죄를 심판하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큰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마침 딱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다?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 말 없이 소리내지 않고 7일 동안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상식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애한테 야, 우리 전쟁하러 왔는데 지금 뭐 이걸로 되겠냐?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 지금 이게? 하면서 뭔가 부정적인 말을 꺼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됐었다면 그럼 과연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단 한 사람이 어겼더니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해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여러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야만 그 작은 아이성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발산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목적은 지금 하나님께 무언가를 소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즘에 신앙생활이 예전만큼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옆에서 제일 쉽게 해주는 얘기가 야 기도해. 최근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가장 쉽게 해주는 얘기가 야 기도해.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물론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성 회복을 위한 정답이 되겠죠. 근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힘든 마음을 토해내고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니까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결코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순서가 명확해야 돼요. 예배가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전능하심, 신적인 어떤 권능을 앞세워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복받고자 하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깨어졌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왜 제단을 쌓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순종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교훈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이것이 자기들의 능력인 줄 착각해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데 집중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제단, 순종의 제단을 통해서 먼저 영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우선순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눈길이 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제단을 쌓는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게 제단을 쌓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성경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선 제단을 세우다, 제단을 건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것 같습니다. 뭔가 그냥 쌓았다라고 하면 갖다가 툭툭 던져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존재를 하고 그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사고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수고스럽고 고생하더라도 신을 섬기는 제단만큼은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신을 위한 제단은요, 무엇보다 크고 웅장하며 화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자연 상태의 돌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조금 성의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이 신명기 말씀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냐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 이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에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이 부정을 타게 된다. 너희는 제단에 층계를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에 대한 규례로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흙으로 제단을 쌓을 것. 두 번째,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정을 대지 말 것. 그러니까 쇠의 연장을 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단에 층계를 놓지 말 것, 계단을 놓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제단의 거대화를 율법으로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제단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어떤 보편적인 사고와는 굉장히 부딪히는 명령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뭔가 좋은 예배당, 잘 준비된 예배당, 화려하고 거대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분주의 사회였던 성경 본문의 고대 시대 가운데는 더욱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집트 같은 곳을 보세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었던 파라오가 죽었더니 그 무덤을 거대한 피라미드로 건설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거대한 지구라트를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크고 거대한 신전 제단 건축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제단을 쌓을 때 그저 흙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무엇보다 층계가 없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아니,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이냐면 이게 주변 나라의 다른 민족들의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야훼는 높은 제단 안 좋아해. 흙으로 쌓은 제단에다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그냥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소문이 다 났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에 나타난 이 시기에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결국 정복했고 사사시대 거쳐서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거기에 군대 사령관 중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집 여종이 히브리 출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출신. 그 여종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강에서 몸을 7번 씻어가지고 이 나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제 이 엘리사에게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방 나라 사람, 아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서 엘리야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감사하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선물을 바치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라고 사양을 합니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또 권했지만 엘리사가 끝내 거절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마리의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바치려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을 앞으로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지금 뭐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것도 많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귀 두어 마리에 실을 수 있는 그 흙을 달라. 그거 왜 달라고 했을까요?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얕은 흙재단에서 제물을 드려야 기뻐하셔. 이게 이때까지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이방 국가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다 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크고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제단.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신 명령은 아주 놀라운 명령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은 세상의 방식과는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은요, 바벨탑같이 높은 그런 제단을 원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자 하시죠.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한 2, 3년 됐나? 인터넷에서 하나의 어떤 논쟁거리 주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유명한 한국인은 과연 누구일까? 이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이제 세계적인 아이돌 가수 BTS 방탄소년단이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있고 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축구 선수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더 많을까, 손흥민이 인기가 더 많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참 할 일이 없는 거죠. 다들 그냥 별로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토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페널티킥을 한 번도 안 차고 득점왕에 오르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아인이 소위 유럽 축구 빅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축구라는 스포츠가 워낙 글로벌한 스포츠고 또 올해 월드컵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막 방탄소년단이냐 손흥민이냐 막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판세가 약간 손흥민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을 자기 팀으로 영입을 하려면 그 몸값으로 8천만 유로를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10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라고 하는 한 선수의 몸값이 1,100억 원. 그래서 손흥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거는 늘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득점을 해가지고 경기를 이겼는데도 항상 인터뷰를 하면 팀원들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자기가 골을 넣은 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또 월드컵을 앞두고 막 국가대표 경기, 다시 영국에 가서 리그 경기 왔다 갔다 하면서 팀에서 가장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니까 오히려 팬들이 이러다가 손흥민 선수 생명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걱정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구 선수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나라를 대표해서 뛸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팬들한테 감사를 표해가지고, 원래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뛰고 나면 정말 힘이 없대요. 근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팬들한테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누구보다도 팬 서비스에 앞장서는 사람이 손흥민이어서 많은 우리나라 팬들이 또 외국에서조차도 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이라고 하는 분은 손흥민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분도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득점왕을 차지한 아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흥민이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위기가 온다, 더 발전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손흥민이 득점왕이 된 순간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두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두려웠다. 항상 겸손해야 되고, 사람이 선수로서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일반인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조심해야 한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축구인 두 부자한테 엄청나게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 축구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손흥민의 팬이 되고 응원을 하고 있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의 젊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도덕과 공정을 상실했다라는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외적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를 느끼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놀랍도록 성장하고 강해진 건 맞는데 여전히 부딪히는 어떤 주변국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늘 국력이 약한 것 같고 외교적으로 늘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 내적으로는 도덕과 공정을 상실해서 불합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바깥으로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들, 젊은 세대들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다들 뭘 추구하냐면 세속적인 성공, 내가 강해야 돼, 그래야지 어디 가서 뭐 손해 안 봐. 다들 세속적인 성공과 강함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원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병적으로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욕망에 사람들이 휩싸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회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손흥민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대리만족을 줍니까? 실력은 실력대로 갖추고 있고 성품이나 인성까지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병든 우리 사회의 처절한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광을 하더라도 그런 스타도 나중에 보세요, 뭐 하나 흠 하나 잡혔다 그럼 다 죽일 듯이 아마 달겨들 겁니다. 왜냐?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막 지금은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근데 어느 순간 또 돌변할지를 몰라요. 문제는 교회가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 화려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 내가 다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다음 세대들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가 지금 보고 갈 게 없어요. 롤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가운데에는 흙제단, 다듬지 않는 돌, 층계가 없는 제단, 그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은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느냐를 명확하게 할 때에 그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좀 긴데요, 이거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갱신 사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다시 한번 여리고성 아이성 사건 이후에 그곳에서 다짐했던 것입니다. 모든 회중들이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다짐하면서 영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자주 건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하늘 복,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 끝이 있을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승리 조건은요, 영성을 회복하는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